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7번째 강론으로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우리가 구약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에스더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라기서에서부터 예수님 탄생 시기까지 한 400년간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죠. 정경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이스라엘 후반부 역사를 연도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왕국이 멸망한 것은 호세아 왕 BC 722년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포로들이 1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이 취임하고 나서 BC 539년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예루살렘 기한이라 합니다. 그리고 BC 536년, 그러니까 3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BC 522년 2차 예루살렘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를 놓고 나서 14년 뒤에 다리오 왕 때 2차 예루살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구약 성서를 강의할 적에, 이스라엘 역사를 강의할 적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다리오 왕은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BC 515년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지, 부서진 지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BC 473년에 불임절 기쁨의 날이 완성이 됐습니다. 에스더 시절에. 그리고 그 뒤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BC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한 114년 뒤에 바사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헬라 제국인데요.
어, 알렉산더는 뭐 역사적으로 다 알지만은 일찍 병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장군 4명이 헬라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톨레미 왕조가 들었었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매우 가까운 시리아에는 셀류쿠스 왕조가 들었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BC 320년에 톨레미 장군이 왕이 된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톨레미 왕은 유대인에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서 지금 70인 번역본이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70인본 히브리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도 아주 근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본을 가지고 대부분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 BC 199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는 유대인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헬라 문화를 강요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BC 166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가 제사장 아들이었는데요. 유다 마카비가 투쟁을 해서 유대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때가 BC 166년입니다.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게 했다,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는 하누카, 봉헌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멸망은 이제 하스몬 왕가가 쭉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마카비 혁명 이후로는. 그런데 한 100년 지나서 로마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BC 37년에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와 연문으로 유명한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유대 본봉왕으로 이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서에 예수님 탄생 시기하고 이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BC 원년이라는 말도 있고 BC 4년이라는 말도 있고 BC 2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이 언제 정확하게 탄생하셨는가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게 됐습니다. 그 부활 성천하는 횟수도 AD 33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탄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주님의 공사역이 3년 6개월 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도 그 횟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강 우리가 주님이 BC 이제 보통 통상 BC 4년에 태어나셔갖고 33년 인간 생활을 하시다가 부활 성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AD 70년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유대인을 흩는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그 앞에도 바벨론 시대에도 흩어졌지만은 본격적으로 흩어진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약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영적으로 제가 바라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분단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천 년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이방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던 그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시대에 이 땅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언제 처음에 전파되었나? 그는 대체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교, 천주교 말이죠. 가톨릭이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복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복음사에 별로 유례가 없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불교 문화도 있었고 도교 문화도 있었고 또 토속 종교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선 이제 선각자들 있죠. 그 당시에 먼저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에도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조선 조정은 몇 차례의 사화를 일으켜 복음을 철저히 탄압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수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 복음이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형장의 장소인 세남터는 수백 수천 순교자의 피로 푸른 한강물이 붉게 물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시아 민족으로는 유례가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대원군이 물러가고 이 땅에 쇠국이 풀렸을 때 복음은 드디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쇠국 정책을 한 대원군이 물러가고 그 조선 말기서부터 천주교 서양 신부들, 프랑스 신부나 유럽 신부들이 한국에 오시게 되었고 또 개신교 쪽에서는 장로교파나 이런 데서 미국 쪽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물러가고 이 땅에 쇠국이 풀렸을 때 복음은 드디어 싹을 틔우고 자라났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여 일제의 노예가 된 고난의 시절에도 복음은 굴하지 않고 더욱 자라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지배하에 식민지가 됐죠. 그때도 이 복음만큼은 굉장히 말하자면 힘쓰고 애써서 자라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준복하였고 이 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 복음의 중심이 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땅에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이스라엘 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의 통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제에 적응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듯이 이제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하게 됐죠. 그런데 일제 시대에는 믿음의 중심이 어딘가 하니까 일제 시대의 많은 애국자들과 믿음의 신앙인들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신앙의 중심은 평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개신교로 바라보면은 개신교의 중심은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의 통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일본의 자연이 협력하고 스며들었죠. 이것을 놓칠 일 없는 사탄은 일제를 통하여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숨을 위협하고 한편으로는 삶을 보장하는 강교하고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앞 선조 세대들은 자기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 그때까지는 일본이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교를 자유를 주었는데 일제 말기에도 종교를 없앤 것은 아니고요. 신사에, 즉 말하자면은 일본 신사에 다 참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안 그러면 중일 전쟁 이런 게 중요한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사참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앞 선조 세대들은 자기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제시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이 신사참배 사건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신구교를 가리지 않고 신사참배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 일제 총독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신교, 구교, 또 불교, 유교 이런 갈 것 없이 다 일본 총독부의 명령에 복종해서 신사참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 그 표면적인 내용보다도 그 이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속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신사참배는 일제의 탄압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영적인 목숨을 육적인 목숨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지 불과 몇 년이 못 가서 영원히 갈 것 같은 일제는 미국과 연합군에
패망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945년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 것이 1938년도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옳게 한 7년, 8년, 한 7년 정도 가서 일본이 패망했죠. 자, 그러면은 평양에서 채택한 1938년도 9월에 채택한 신사참배 결의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한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예.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즉 신사참배는 그게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배해도 된다. 요런 이제 이유를 갖다 대고 말하자면은 변명이죠. 그러니까 변명 그 이제 신사라는 게 이게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평양 총회에 있어서 지방 노예 중 이미 신사참배 결의에 앞장선 노예들이 있었으니 평북노예, 전북노예, 경북노예, 전남노예 등이며 이 중 전남노예는 가장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평양노예 하기 전에 벌써 각 지방 각지에서 이거는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 일이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해서 각 노예들이 벌써 찬성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론한 여러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반대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남노예였습니다. 주기철, 한상동, 손양은, 배경희, 주남성 등 많은 경남 출신 목회자들은 일제하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실상 조선 기독교의 뿌리는 경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인들 숫자로 보면은 그저 평안도가 제일 많았죠. 평안도가 제일 많고 또 평안도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열성이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알다시피 전남 뭐 이렇게 인구 비례로 보면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기도를 물론 많이 해야 되겠죠.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 그 예배당에 가는 사람 숫자도 많고 이런 거는 물론 뭐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이런 어려운 사태, 즉 그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이럴 때는 언제든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뭐 이거 해도 뭐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목회자 자신도 그걸 잘 모르고요. 또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신사참배 이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일제 해방되고 독립국가이니까 뭐 친일 정책 쓰면 다 미워하고 이래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곧 나라는 분단되고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죠. 남한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서 있고 북한에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그리고 북은 곧 유물사상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흑암의 나라, 지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저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물론적 사상에 가득 찬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흑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쪽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의 공산주의 정권은 남을 징치하는 몽둥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을 버리시고 남을 택하셨을까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에 물들었지만 북이 유물주의 정권 하에서 신음하게 된 것은 먼저 북녘의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 지도자들과 양떼들의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현상은 없죠. 그래서 왜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신음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거는 세상 역사적인 원인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그들의 즉 기독교인들의 배금주의에 있었습니다. 배금주의 즉 물질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일찍이 택하신 평양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을 사랑한 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죠. 특히 북한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제 신사참배에 앞장섰으며 무엇보다도 물질 축복에 매우 민감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물질의 축복이 온다. 이것에 대단히 민감했다 이거죠. 그렇다고 남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을 몽둥이로 만들으셨습니다. 남쪽의 영적 지도자들은 많은 분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며 또한 물질의 복보다 영적의 복을 더 귀하게 여겼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부산 경남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전국적으로 다 있었죠. 그 소수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것은 경남 부산이었습니다. 현재 남한 땅은 전적으로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쪽은 동양사에서 유례가 없는 복음이 만개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그러나 북은 세계사적으로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고난과 탄압을 백성들에게 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정권 같이 악랄한 정권은 고대 사회도 잘 없었습니다. 그죠? 어째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다 엮고 죽입니까? 그 중심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입니다. 지금 탄압의 중심지가 평양입니다. 지금 평양에는 태양신을 사칭하는 김일성 일당이 수도로 삼고 있는 거대한 주체 사상 탑 아래에 있습니다. 평양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유일한 사상이다 이래갖고 온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녘 동포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물질, 그 물질주의에 기초한 유물론자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통치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중요시해서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산주의 밑에 들어가니까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통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북의 수많은 동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북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와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남한의 신앙인들은 유물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입니다. 통일 방안에 대하여 갑론을박, 구호 물품 지원, 쌀, 돈, 회담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국자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와 물질 숭배에 대한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통일 문제는 이 일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예, 우리 통일 문제를 갖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 책임도 아니다 이거죠. 이승만, 김구, 김일성의 책임도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정치인 아무개의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선조들의 뿌린 피와 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녘 땅은 어떠합니까? 우리 남한 땅은 어떠합니까? 남한 땅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밤낮으로 비난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밤낮으로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그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탓, 교회 탓, 목회자 탓, 정부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그리고 돈은 어느새 우리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듯이 현재 남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우선주의, 돈 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 북녘 동포를 생각한다면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회개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돌아서고 제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욕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로 살 때 바로 이 시간도 신앙의 자유도 없이 물질의 축복도 없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북녘의 내 형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길이며 그때야말로 통일의 그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병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문제가 생겼으며 다른 종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이미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주일 예배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종파에서는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에 협조하였고 극히 일부 개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 정부 방침을 어기고 주일 예배를 고수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와 코로나로 인한 예배 집합 금지, 시대와 사안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인본주의에 물든 가짜 목회자들에게 속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면 또다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들과 오직 물질만을 숭배하는 유물론자들이 혹독한 지배를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 땅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그러나 우리가 오직 물질에 매여서 돈만 좋아하고 지금 저는 천주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교회 목회자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가 90 한 몇 프로가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그렇고 소형 교회도 그렇고 지금 애국한다고 그래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돈에 매여 있다면은 돈을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입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지배를 받을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날도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로써 구약과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언가, 궁극적인 또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들을 한번 신약을 통하여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